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7월 날이 또 7월 7일이네요. 그래서 더 좋은 날이고요. 글쎄요, 사람이 숫자에 매이지는 않지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핑계 삼아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은 바라볼 필요 없고요.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한국 교회가 그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인 그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사실 맥주 감사주일을 이제는 안 지키는, 또 내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그 절기가 한국 교회만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가 이 보리 추수기의 끝에 감사하는 절기를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지켜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유래가 된 것인데, 이 맥추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맥추절, 즉 77절 또는 수장절로 말하는 그 절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 절기는 이미 오순절 때 저희들 지나갔고요.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맥추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의라고는 또 다르죠.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절기가 바로 이 추수와 관련된 이 절기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3대 절기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적어도 성전에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 의무적으로 찾아오게 하신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수장절, 또 다른 것은 유월절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유월절이 먼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진행이 되죠. 맥추절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맞이했던 모순절, 즉 77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가 바로 맞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밀입니다. 보리는 그 전에 끝이 났고, 밀을 수확하고 한 단씩 한 단씩 이 50일 동안 세면서 그것을 수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또 내지는 그 뒤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을 부리게 된 그 맥추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맥은 그 보리 맥이 사실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치르라고 해서 잘라내다, 수확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수확절이 바로 이 맥추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요 다릅니다. 즉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 그 다음 미국이나 또 그 서구권이 지키는 또 추수감사절 각각 좀 다르죠. 그러냐면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교도의 정신이 함께 들어가서 추수감사절이 그 연말에 오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또 저희들이 가지는 또 감사절기를 따로 세웠죠.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절기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래랄지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요,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나오고 다른 이름 또 두 이름이 있는데 장막절 또 초막절입니다. 그것은 이 음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부터 옵니다. 어떻게 보면 7월이니까 맞기는 하죠, 여기에 들어가기는. 그런데 그건 음력이에요. 그러면은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언제 오냐면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게
부르는 단어로는 초막절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절기가 오면은 이때가 새해를 맞이하는 기점이 돼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1월 1일 아니면 이제 음력설 세 가지고 2월 달 그쯤에 오는 이제 설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새해죠, 우리들한테는.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언제가 새해냐면 이 장막절이 오는 그 시즌이에요. 그때가 새해가 됩니다. 그때부터 비가 이제 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새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요 기간은 이제 아사프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 뭐냐면 모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모아들여서 그 추수한 것을 모아서 저장하는 것이죠. 모아두는 것이죠. 이게 이 수장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막절을 지키는 의미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는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 안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 장막절의 의미는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장막 생활을 하였던 선조들의 그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자신들의 발이 해지거나 상처 입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을 무사히 지날 수 있게끔 돌보신 하나님의 그 돌봄, 또 하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절기예요. 요때 여름 과일들을 거두어 들여서 그 과일들로 장막들을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요.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마당이 있는 집은 당연히 마당에 만들고, 마당이 없으면 어디다 만드느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방 안에 만드나? 아니에요. 하늘이 보여야 돼요. 장막의 특징은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본다는 뜻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이처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방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별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틈 사이로 이렇게. 그래서 어디다 치냐면 아파트 베란다에다 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판자를 맞고,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요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먹는 것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 빠지면 잔치 안 되죠. 기쁨이, 사람들 먹는 거 없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도 사실은 보리를 수확하고 그 절기에 맞춰서 1년의 반이 끝나는 이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감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없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이걸 지킬 필요가 없고, 이걸 지키는 것은 어떤 분은 얼마나 심하게 말하냐면 이단적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적 근거로만 따지자면 약하지만, 감사하는 절기라는 부분에서 성경적 근거를 따지자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시점들을 만들고 1년의 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은 보리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농경사회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절기를 왜 지키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그 농경력과 당시 생활상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저는 감사하는 절기로 지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는 분은 맥주 감사절 두는 이유가 교회가 1년의 반은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게 나쁜 건가요?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이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감사하는 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시대와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 안에는 분명히 허점이 있고, 또 여전히 소외된 분들 가운데 아직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예전 생활과 비교해 보자면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먹는 것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먹는 거로 참 전도가 잘 됐어요.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 오면은 핫도그도 먹을 수 있다, 교회에 오면은 뻥튀김도 나눠준다, 뭐 교회에 오면은 뽑기에서 라면도 준다. 그러면 평상시 교회라면은 쳐다도 안 보던 애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뽑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그날 하루 동안 주기도문 다 외우고 사도신경 다 외워서 앞에 서서 크레파스 받고, 그 다음에 색연필도 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풍요롭기 때문에 무엇을 준다 한다고 해서 고개를 돌릴 아이들이 아니에요. 자전거를 상품으로 준다, 뭘 준다, 아니요, 전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청년들한테 오늘 이번 주 주일날 나오면은 우리 함께 피자 먹자, 흥입니다. 그거 먹으려고 왜 거기를 가요? 자신들이 가면은 맛있는 거 골라서 눈치 안 보면서 먹을 수 있는데. 배부름의 세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틈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잊어버릴까 참 심히 걱정이 된다.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는 그런 어리고 나약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신 것이죠. 배고픔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겨보지 않고서는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포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고통은 아프기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고,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항상 전쟁의 유혹과 긴장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창궐해지는 것을 묵인하면서까지 주변 이방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나라의 존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는 했지만 하나님께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합 왕의 가문이 더욱 그러하였고요. 그 아들 아하시야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죽게 되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 요호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저는 이쯤에서 발견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법칙들 가운데 신앙의 계보, 즉 신앙의 뿌리가 그 혈통이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종종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은 하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단정지었고 사람을 색칠해버리는 그런 좋지 않게 쓰여질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끼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신앙은 그 신앙의 계보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멸망을 두 눈으로 보았을 자식들도 똑같은 걸음을 걸으면서 멸망해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앙과 우상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돌덩어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지하였던 것, 붙들었던 것을 자녀들이 보고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돈 때문에 쩔쩔맨다, 자녀도
돈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아버지가 성공에 목말라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자녀들도 그 기준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처음 개혁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면서 정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과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번번이 개입하심으로써 그 전쟁의 유혹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화가 많이 난 이 아람 왕이 아마도 이 사마리아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밀어버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진격해 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빙 둘러싸고 속된 표현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둘러막은 다음에 거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제 성 안에 식량들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대 전쟁의 기본은요, 굶겨서 행복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이제 이 뒤로는 아수르랄지 이런 대제국들이 등장할 때는 굶어서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고 성벽을 허물어서 뚫고 들어갔죠. 뒤에는 막강한 적군이 전의를 불태우며 기다리고 있고 안에는 식량 부족으로 온 백성들이 줄여가며 고통을 당하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봤던 대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나귀 머리를 은 1kg 가까운 돈을 줘야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귀 머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인데요. 이 음식조차도 구하지를 못해서 값을 매겨도 터무니없는 값을 매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푼때라고 말하는 비둘기 똥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구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쩔쩔매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였습니다. 이때 참혹한 일은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어디까지 가면 이렇게 될까요? 이 비극 앞에서 왕은 결국 엘리사를 주목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 맞는데 이걸 막으려면 이걸 저주를 우리들에게 선포한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 중에 축복 말고 이런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재촉하는 것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회개 설교 몇 번 했더니 성도님이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아주 공손하게 목사님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좀 축복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회개 설교가 축복 설교인 줄을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하게 하시는가 또 해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쪽 면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점잖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괴로운 걸 보니 얼른 더 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된다면 어떤 것이 해결점인지도 알게 되겠죠. 이제 엘리사는 바로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알게 할 것인데 바로 내일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성문에서 무려 이제까지 하푼때 같은 것도 엄청 비싸게 팔렸는데 그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여기서 말하는 한 스아는 7.3리터 정도 되는, 대략 그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게 한 세겔이래요. 그리고 보리 두 수아는 거의 15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도 한 세겔이래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나 폭락하냐면 수백 배 폭락하는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보리는커녕
사람이 먹지도 못할 똥 같은 것을 구하러 다니는데 그 값이 어마어마한 값인데 이제 보리나 고운 밀가루가 그 다음날 아주 그냥 흔해 빠진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게 된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때 왕의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여기서 왕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아만도 그렇게 말하셨죠. 왕이 내 손을 의지하여서 그 우상의 제단에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옆에 두고 있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 시선이 누구의 시선일까요? 왕의 시선이에요. 왕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조언을 받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말을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정치에서 보면 그렇죠. 끼리끼리 논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문제의 해결점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입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우습게 표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경우,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엄중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선포도 분명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결국 보고도 취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도 결국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하게 한 결단이 뭡니까? 아람 군대 적진으로 가자. 거기서 살려달라고 애원해보자.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나병 환자들의 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점이 있어요. 우리는 종점을 피하려고 하는데 종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종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끝에는 종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뻔히 보이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었을 때 그 시점이 저녁 무렵이라고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나아가는데 아람 진영 끝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눈을 몇 번을 아마 비비고 봤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나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났을까? 이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표현했을까?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서 용병들을 사서 우리를 치는구나.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당시에 아주 센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헷 사람, 애굽 왕.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들은 아람은 사실 동네 깡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표현이 좀 살벌하지만 여기는 좀 거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표현이 되나? 네, 그 사람들을 불러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시라도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쥐지 않고 도망을 가죠. 비행기에서 사고 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물건을 안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빨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때 챙기는 순간 순식간에 목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에 챙기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면은 사건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나가게 막아서 같이 패망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들은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인간이 가진 큰 비극은요, 굶거나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이제 끝이 났다라고 두 손을 든 순간
그 절망감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라고 두 손을 드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겠죠. 나병 환자들이 보여준 것은 두려움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머리나 감각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저 돌파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들이 그 마음을 작정하고 걸었을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아람 사람들이 군대 소리를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 해가 뉘엿뉘엿질 때 나병 환자들이 서로 걸어가는데 정상적인 발걸음으로 걷기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쩔뚝거리면서 걸었을 거고, 몸에는 또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살림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땡그랑 하면서. 게다가 해질 무렵이니까 그 서쪽에서부터 걸어서 온단 말이죠. 방향을 보자면 그래요. 그럼 길게 늘어진 그 그림자들 하며 그 소리하며 사람들이 그 멀리서 초병이 보다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가 그걸 볼 때 한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기다라고 외쳤겠죠. 뭐 평상시 넋놓고 있던 사람들이 저기다 적군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떤 대처를 했을까요? 그냥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것 빼고는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기다 라는 것과 함께 나병 환자들이 쩔뚝하고 오고 있는데 전부 놀라서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이르러서 그 비어있는 장막에서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감추고 이러한 일을 연거푸합니다. 사람이 일단은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것이 있게 됐는데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한 목소리로 서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한 목소리로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니? 오늘 정말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있는 날 아닌가? 이 소식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일이야. 빨리 이 소식을 전하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은 바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신선한 고기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모든 게 이 기쁨이라는 단어 이런 것과 사람들이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희망이라는 단어들은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은 뭡니까? 어디서 신선한 고기를 구하겠어요? 옛날 시대에. 오늘날은 먹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해도 감각이 잘 안 통해요. 저도 청년부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들이 입만 벌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날 저녁에 또 같이 먹는 것을 잔뜩 싸놓고 이제 그 웰컴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기대만큼 안 돼요. 잘. 왜? 먹는 게 사방돼 있다니까요. 그런 걸로. 그리고 그렇게 피자 많이 시켜놨어도 한두 쪽 먹고 남겨놓고 갑니다. 이거 싸갈래? 안 싸가, 귀찮아서. 우리는 그걸 왜 남겨놓고 가지 하면서 막 다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먹을 생각들을 하는데 안 합니다. 배고픔에 끝까지 가본 경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이들은 성 안에서 자신들을 천대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구박하였던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 밖에서 경멸당하는 문둥병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아주 조심하면서 의심하면서 확인합니다. 그게 지혜로웠다고 자신들은 생각하겠죠. 이미 엘리사가 내일 이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죠. 절망적 상황 가운데 그저 나아갔던 그들, 그에 비해서 성 안에서 그렇게 버티고 살았던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 또 그 말도 믿지 못하여서 결국 누리지도 못하고 성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어갔던 이 장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어두움이 있지만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절대 희망, 참 빛을 가진 사람들에게 절망적 상황이란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은 문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리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구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마주대하기는 아직도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취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끝이 나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병 환자들이 행하였던 그 희망의 행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희망의 발걸음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보고 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 가운데 있는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